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4 verse 1 through 12. I'd like to invite you to read responsibly. I'll read first and then you can follow me. Well, you can just read in English scripture, so now we'll read in Korean one.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여인 혹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31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4번, 또 마가복음은 8번, 그리고 요한복음은 19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혹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불려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는 당시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에 가장 먼저 그 이름이 적혀 있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로 스스로 자처했었던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구했던 그 야고보, 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 한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에 그토록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귀신 하나가 붙은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만큼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무섭죠. 가족들도 다 외면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귀신부터 사는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참 저 사람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귀신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그 빈 무덤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난데없이 두 사람 인물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요즘 같아서는 참 왠지 소개하기 좀 껄끄러운, 사실 조심스러운 그러한 이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짤막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84세의 노인이라고 나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84세의 나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는 굳이 이 여인을 가리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누가의 포인트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일찍 남편과 사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토록 홀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었던,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서 힘도 없이 초라한 이 여인, 아무도 이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그토록 비참하고 소망이 끊어진 삶,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차가운 주의 성전에 자리를 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섬겼었던 그 인생에게, 아니야, 너의 삶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격려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무명의 인생,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여인, 초라하고 비참하고 절망의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실패한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들,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평생 살았던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줍니다.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온 여인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나셨음을 믿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탄한 말, 근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은 헛소리죠. nonsense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교회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나는 언제 그런 말씀하셨는지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질책을 누가는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하는데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38절 말씀에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자신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불쌍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교회 바깥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 아니 예수의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스터를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저들, 전혀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어떤가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정말 이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비참하고 소망 없었던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한 출연자가 나와서 자신의 그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정말 기적과 같았던 그 941생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출발 전날 항공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내일 그 비행기를 꼭 타야 하는 승객이 한 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좀 양보해 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 떠나는 비행기를 타면, 그 다음 날 떠나는 비행기 타면 그 퍼스트 클래스하고 또 호텔을 그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나보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그 자신이 양보했던 그 비행기가 그 미국으로 가다가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국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요, 나를 살려 주셨어요 라고 간증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었던 방청객의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저질렀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행기에서 타서 그 이분을 대신해서 탔던 그 사람과 그 비행기에 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은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이고, 기적적으로 자리를 양보해서 살아남은 이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죽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떻죠? 천국 가기 싫어요. 이 세상 오래오래 살다가 마지못해 죽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이왕 가면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란 그곳이
비행기 사고로 그날 죽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실 천국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혹은 천국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이 죽자, 어떠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자 그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를 봤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머리에만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무엇이 있죠?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이름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인데요, 그곳에 두 개의 참 대비되는 문구를 가진 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석에는, 한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항공기 추락으로 인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명복을 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른 한 비석에는 그의 기쁨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기 모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호야, 너는 나 정말 믿니? 예수가 부활했음을 정말 믿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너의 인생에서 어떤 상관이 있니? 혹시 내 인생의 목표가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 더 오래 사는 거니? 그것이 너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한 인생이니?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하등에 가진 것 없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지만, 누가 봐도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호흡이 끝나는 그때 그 순간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산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니?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매일의 순간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죽으셨으나 오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가 되신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부유함도 유명함도 없지만 나의 아무것도 없는 인생, 실패한 듯이 보인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은 넘어졌으나 내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매일 나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